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다 함께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자. 우리 인생들이 가만히 보면 혼자 사는 것 같아도 다 여러 사람의 도움 속에, 국가 속에, 더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묻혀 삽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고상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생각하는 사람이다. 수많은 만물들이 있지만은 깊이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는 내가 받는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받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배은망덕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은혜를 잊고 배신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03편 1절에도 보면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따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간절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 바쳐 야훼께 감사드리리라. 온 정성 다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온 힘을 다하여 야훼께 찬양 바치리라. 주께서 베푸신 은덕 정령 하나도 잊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 다 바쳐 감사드리고 온 정성 다해 거룩한 하나님께 노래하며 온 힘을 다하여 야훼께 찬양을 바친다. 성가대도 늘 이렇게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스러운 표현이요 감사의 행동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인생이 되자.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요 막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세 가지만 잘 되면 된다.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뭐 잘 싸고.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예요. 밥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해. 잠 잘 자는 어떤 사람 잠을 못 자. 저는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데 우리 집 사람 12시 넘어야 잠을 자. 그래서 잠자는 거 복 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잘 가서 쑥쑥 잘라야 돼. 이 모든 것도 보면은요 은혜더라고. 은혜. 밥 잘 먹는 것도 은혜, 잠 잘 자는 것도 은혜, 죄송합니다 똥 잘 싸는 것도 은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밥 잘 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잠을 잘 못 이룹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화장실 나가서 1시간, 2시간 동안 시간을 벌립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없는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어느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잘 운전하고 가다가 한눈 파는 사이에 갑자기 언덕으로 차가 굴러떨어졌어요. 몇 바퀴를 도른 다음에 차가 막 완전히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차를 세우고 와서 막 여러 사람 구경하는데 죽었나 싶은데 거기서 웬 젊은 청년이 걸어 나오더래. 보니까 멀쩡해. 피도 별로 안 흘러. 그 사람들이 와 보니까는 여기 조금 긁힌 자국하고 여기 조금 다진 가벼운 타박상, 찰과상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이다. 그 당했던 당사자도 하나님 기적입니다. 이 멀쩡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여기 살과상 고치려고.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리웠습니다. 와서 이제 그 아들 돌아보니까는 그 차가 언덕에서 굴러떨어져 완전히 폐차할 지경으로. 나중에 이제 폐차하면요 보험사에서 또 다 물어줍니다. 보험도로 났으면.
새 차로 뽑아줍니다. 나도 그런 적 있어. 한번 꿇어박았더니 보험사에서 새 차로 주더라고. 그래서 야, 보험사도 이때도 감사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가서 그 아들 얘기 듣고 나니까는 갑자기 아버님 말하기를, 야, 나도 오늘 오는 동안 큰 기적을 체험했다. 아니, 아버지 나보다 더 다쳤어요? 그게 아니라 멀쩡한 게 기적이다. 너는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지만 나는 사고도 안 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거 얼마나 큰 은혜냐.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사고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안 난 거 감사하고, 병원에 안 간 거 감사하고, 가서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그런 모든 일이 없는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다 함께,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좋고 감사 안 하면 그만인지 알지만은 깜짝 놀랄 말이 시편 50편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세상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먹는 자는 찢어버린대. 아이고, 깜짝 놀랄 말입니다. 자, 현대어 성경 시편 50편 2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인 나를 잊어버린 것들아 이제 이 말을 유념해 두어라. 따라, 내가 너희를 마구 찢어버릴 것이니. 아이고,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러니까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찢어버린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너희를 건져낼 자 없으리라.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라는 것보다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부모님과 가족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난 후에야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먹을 것이 없어져 봐야 식량의 소중함을 안다. 병이 난 후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또 눈이 어두워져 봐야 눈의 소중과 감사함을 실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가정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면요, 자녀들이 얼마나 쓸쓸하고 가슴 아프냐 합니까? 부모가 없어져 봐야 부모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리를 비운다든지 아내가 며칠 없어져 보면은 그 아내의 소중함을 압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은 요리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요리를 잘 못해. 하면은 음식이 맛이 없어.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없으면 나는 보통 곤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만 여행만 가도 내가 그냥 밥을 제대로 못 먹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절대 필요한데 아내가 없어져 봐야 아내의 소중함을 알고,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어디 수련회 간다든지 뭐 가가지고 며칠 없어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고 잘 있나 궁금해지고 보고 싶고 안타깝고, 이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공부 가르쳐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로 눈물 흘려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부모의 희생을 생각하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할렐루야. 너무 속색이지 말고, 남편들도 아내에게 속색이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에게 속색이지 말고,
근데 에베소 6장에 보면요,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약올리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성경에 보면 너희 부모들아 자녀들을 약올리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약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심술궂은 부모가 같아. 약 올리지 말고 사랑으로 잘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는 따라 이웃과 국가와 교회 공동체의 은혜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웃이 있다는 거, 좋은 이웃만 존경하네요. 어떤 때는 별 관심 없는 이웃, 또 어떤 고약한 이웃도 있어요. 날마다 정을 쓰레기를 갖다 남의 집 앞에 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 깨끗하고 좋지만은 옆에 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회개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가운데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무인도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바가지 하나를 주워다 거기다 갖다가 사람 얼굴을 그리고 이름을 써놓습니다. 걔 날마다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눠. 바가지하고. 그 사람이 이미 이 죽은 물체입니다. 아무 대답이 메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모이고 교구별로 또 구역별로 또 이렇게 반별로 자녀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큰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늘 기도해 주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웃이 되려면 좋은 이웃이 되도록 해야 돼요. 어제 지난주입니다. 토요일 날 CBS TV 방송을 보는데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았어요. 이화여대 부속 고등학교 학생들을 쫙 모아놓고 한국사 강사가 제목이 뭐냐?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주제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뭘 예화를 들으냐? 경주 교동에 있는 최부자찜이라는 거예요. 그 최부자는 그 당대만 부자가 아니라 14대, 놀라지도 않네, 14대 동안 300여 동안 계속 부자인데 만석군 부자예요. 그것도 집도 어디 사느냐? 99칸 집에 살았대. 옛날에는 임금님만 100칸 이상 넘지 일반인들은 그 서민 보통 사람들은 왕이 아닌 사람은 99칸밖에 못 살았다. 제로. 그 99칸이 뭐 최고지 뭐. 그 다음에 만석군인데요, 그 한국사 강사가 설명하기를 만석이 얼마나 되냐? 현재 돈으로 약 30억이 넘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엔 막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최부자 집에는 6가지 교훈이 꼭 있었답니다. 그게 아마 중요한 것입니다. 최부자 집 6훈을 보면은 과거를 보되 진사에상 벼슬 하지 말라. 진사는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그냥 양반 정도만 되면, 옛날에는 양반 상놈이 심했잖아요. 상놈은 사람 구실 못했어요. 완전히 막 머리 갓도 못 썼어요. 양반하고 같이 밥상에 앉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진사 이상만 되면은 그 이상 벼슬 하지 말라. 두 번째,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돈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흉년기에는 땅을 누리지 말라. 옛날 사람들 보면 흉년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땅을 내놓고 하면은 부자들이 헐값으로 팔아들여가지고 나중에 몇 배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나 이 최부자 집은 흉년 때, 그런 때는 땅을 안 샀다는 거. 오히려 왜? 불쌍한 사람 땅 사가지고 눈물 빼게 하고 탈취하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다음에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지나가는 나그네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는요 500명이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놨대.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집안에 5명만 찾아와 정신 하나도 없어. 50명도 아니고 500명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 놨다니, 이야, 참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따라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는 최부자집 근처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으면 누구 책임이요? 최부자집 책임이요. 그 네가 다 먹여 살려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요, 복 받아야 돼. 부자 돼야 돼. 대신 조건이 있어. 백리 안에 있는 사람 굶어 죽지 않도록 한번 해봐. 요즘 아파트에 너무 많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6번째, 따라서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 옷을 입게 하라. 무명이라는 색깔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요, 전부 흰 옷을 입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흰 옷을 몇백 년 동안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 대신 색깔 있는 옷을 입으면 눈이 번쩍 돼가지고. 여러분, 부잣집에 시집 가면요, 차림부터 달라집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고 막 귀걸이 목걸이 막 초락 달고 코걸이까지 안 하지만, 그래서 번쩍번쩍하고 막 젓가락 가락지도 갖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그냥 나 몇 카라짜리 받았다 자랑하는데, 최부잣집은 무명 옷을, 서민의 옷을, 일하는 옷을 입게 해가지고 3년간 못 입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자도 얼마나 멋진 부자입니까? 최씨가 아닌 사람은 너무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그 최부잣집이 문을 닫았느냐? 지금도 흔적은 있습니다만 14대째 최준 선생이라는 사람이 1884년에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오래 살았어요. 86세까지 살다가 1970년에 최근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요, 일제 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망하면 부자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박상진 씨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 시대가 되면서 판사가 됐대요. 일본 시대 판사가 되면 일본 사람은 이제 앞잡이 노릇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한국 사람 집어넣고 막 전부 그냥 감옥 보내고 죽이고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박상진 젊은 사람이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핍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판사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최부잣집에서는 최준 선생이 박상진 씨라는 판사를 그만두고 독립운동 온 사람을 다 돈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박상진 씨라는 사람은 나중에 애국운동하다가 1921년에 순국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이 세상에 최부자, 경주 최부자, 그런 마음이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지, 옛날에 귀족들의 자기 위치를 알고 임무를 알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좋은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런 좋은 이웃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쁜 이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좋은 이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도 보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큰 강국과 어깨를 같이 했어요. 러시아, 중국, 일본입니다. 일본은 여러분 세계 반토막을 지배했던 나라예요. 중국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러시아, 정말 미국과 함께 미소 양국으로 굉장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가 끼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중국한테 정묘호란, 병자호란, 호란이라는 건 오랑캐 호자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오랑캐라고 불러. 죄송합니다. 일본은 또 외놈이라고 또 불러. 또 키가 좀 적었던 모양이에요. 작을 외자. 그때 일본 사람이 쳐들어가 또 임진왜란, 또 36년간 우리나라를 압제합니다. 러시아 또 아간 파천이 뭐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우리나라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살아난 게 하나님 은혜다. 그 나라에 섞여있던 나라 중에요, 수십 개, 수백 개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뭐 여진족, 뭐 무슨 족. 중국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강하에, 강북에, 강릉 수십 개, 수백 개 나라가 있다가 사라졌는데 대한민국은 안 사라졌어.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정말 한류 바람이 세계에 흩어가는데, 정말 저는 BTS, 방탄소년단 노래 저는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한번 들어봤어. 도대체 무슨 노래인가? 그랬더니 막 하면서 한국말도 하는데 그거를 영국
청년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한국말로 따라하고, 미국 애들이 한국말로 따라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 뭐라는지 압니까? 외국말로 나라 따라하는 건 처음이래. 영어로만 했지 외국말, 그러니까 한국말이 뭐가 좋은지 모르지만은 방탄소년단 한국말로 막 세계 여러 나라 청소년이 따라하고, 그거를 모습을 본받고, 그걸 배운다고 또 미국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팀을 조직해가지고 한국에서 배우고 앉았고, 이런 거 보면 신기한 나라입니다. 저는 또 놀라운 것이요, 우리나라 그 여자 골프 선수들, 뭐 남자들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죠. 여자 골프 선수들 왜 그렇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다 찌그러져 버렸어 지금. 지금도 대회하면은요, 10명 중에 탑10 10명 중에 5명은 한국 애들이야. 아니면 한국계, 미국 국적이든지 호주 국적이든지 뉴질랜드 국적이든지. 그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 여자 손에 신기한 방울을 달아준 것 같아요. 치면은 속속 들어가고, 그냥 치면은 착착 붙고. 그게 다 숟가락 젓가락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쇠젓가락으로 콩을 잡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 중국도 젓가락이 이만해, 일본도 젓가락이 이만하지. 그 사람들 절대 콩 못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쇠젓가락으로 콩을 딱 잡기 때문에 줄기세포도 하고 뭐도 다 되고 있어. 예,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난국에 처해서요, 북한하고도 사이가 그렇지, 그 다음에 미국도 뭔가 우리한테 별로 안 좋아하지,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은 또 이번에 아베 총리가 아베하면서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도 늘 볼 때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계속 친일파를 때리더라고. 그래서 친일파에 속한 사람 막 다 얼고 나가지고 막 집어넣고, 아니 그게 언제입니까? 60년 전, 70년 전 때 얘기를 이제 꺼내가지고 무슨 뭐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그걸 갖다 친일파 해가지고 때려잡으니까, 저도 몇 년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저러면 안 되는데, 일본은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기술을 갖다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요, 요즘 사업이 뭐가 문제냐, 원천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일본에서 기술을 딱 안 주니까 대란이 일어나요. 앞으로 그럴 것들이 100배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100배.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큰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줘야 돼요. 대통령이 팔짱 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참, 이 나라 경제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데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대통령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정자들, 여야 국회의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나라를 살리고, 그런 이런 분교를 통해서 이웃과도 이웃 나라와도 원수 너무 지지 말고, 그 속에 살아남은 우리인데 결국 보면 다 도움을 받게 돼 있어요.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시편 103편 1절과 5절에 보면은 5가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은혜.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인간이 한평생 살면서 두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다른 건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따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죽음의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죄가 사라지고 죽음 문제가 생명으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이 많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따라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또 찬송 한번 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피를 인정하고 그 피를 덮어달라고 해야 돼요.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추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내 손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행동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따라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시고, 원죄는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 하와 인류의 조상이 지은 죄가 DNA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죄의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의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게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살아나가면서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온갖 악한 죄가 많습니다. 이 모든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만이 정결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한다는 말은 지금까지 옛날에 지은 죄도 사해 주시고 지금 매일 살면서 짓는 죄도 씻어 주시고 따라 앞으로 죽는 날까지 평생 지을 죄까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갖다 forgive 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보니까는 23절에 보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지을 죄까지도 사해 주신 그 은혜 감격해야 돼요. 평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은혜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지금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교회 예배 때 와서 성령님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야훼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야훼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따라 예수님이 날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면 우리의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으니라. 그 권능에서부터 주님이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보면은요
모든 앓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다 함께 크게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따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데려오면 하나님 고치십니다. 성령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이미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채찍에 맞을 때 39차례에 맞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지금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받은 은혜. 4절 상반절에 보니까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쉬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무덤에서 이 한 목숨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파멸이라는 건 지옥이에요. 지옥 구덩이에요. 파멸이라는 원뜻을 보면은 영원히 파괴되어 없어짐 또는 지옥 구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지옥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따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건요, 지옥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가지고 할렐루야, 영적으로 은혜로 건져내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옥에 안 들어갑니다. 왜? 벌써 끄집어냈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성령으로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날 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 튼튼히 붙들고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인자와 긍휼로 면류관 씌우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 왕들이 면류관 있잖아요. 대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관을 썼어요. 그런데 왕자나 왕후들 보면은 관을 또 면류관을 딱 쓰는 거예요. 번쩍번쩍하는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따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왕관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씌워주듯이 우리에게도 씌워주는 거예요. 그 왕관이 뭐냐?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따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지금은 관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인자, 사랑, 긍휼, 불쌍함, 긍휼히 여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서 안아주시고,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엄마가 자기 몸을 찢어서 낳은 아이를 대하는 마음이 긍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은혜, 성령님과 동업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좋을 때만 감사하면 안 돼. 고난의 때에도 더 감사해야 돼.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징계받은 자녀가 참 자녀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징계를 안 한대요. 그러나 사랑받는 자녀일수록 책망하고 징계하고 때로는 고난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작가이며 설교자였던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의 장미꽃 주신 것 때문에는 1000번도 넘게 감사를 드렸어도 나의 가시 때문에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님, 내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가시의 필요성을 알게 하소서. 내게 고통의 길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앞까지 기어올 수 있었음을 알게 하소서. 따라, 내게 눈물이 있었으므로 나의 내 무지개가 생겼음을 알게 하소서. 무지개는 언제 생깁니까? 비 온 다음에 착 무지개 펼치면서 창세기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언약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눈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지개가 펼쳐집니다. 바로 오늘 이 사람은 고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 기억할 수 있게 만들었고, 눈물을 통하여 무지개를 보게 만들어주고, 구원해 주신 얼마나 감사한가. 고난에 대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난 다가올 때 불만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청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od God입니다. 그래서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우리 찬양팀이 하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물들어 열 것이니 따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하늘에 계신 너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마다 좋은 걸 주지 않겠냐. 그러므로 따라, 이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이왕이면 좋은 걸 구합시다. 교회 와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마음에 불평가게 생기면 불평아 물러가라, 미움아 물러가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좋은 걸 주소서. 저도 아침에 오늘 설교하려고 이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떤 기분 나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저 강 건너는 사람입니다. 갑자기 떠올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그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분이 목사님이어도 하나님 그 목사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미움이 다가오고 그런 게 미운 사람 생겨나면 축복을 해줘 버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안 죽어요. 한 70년 살잖아요. 그건 불이 갖고 부러지고 여러분 그걸 다 깨뜨려. 그리고 산에 꼭대에 올라가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 새 부리가 나고 새 발톱이 나고 새 털이 나가지고 확 새로운 독수리처럼 창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독수리는 3번, 4번, 280년, 300년까지 사는 독수리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털 빠진 독수리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알몸된 독수리도 이렇게 생긴 것 같아도 그거 금식하다가 보면 젊은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이 낙오될 때 하나님 나 젊은 독수리 만들어주세요. 창공을 차고 나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맨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 성경이 지시하는 감사절기를 옳게 실행합시다. 성경의 감사 구약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탈출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 피를 바른 가정마다 죽음이 넘어가고 그 이후로 완전히 해방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거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언제인가? 6월절 50일 후에 77절 후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또는 신약에는 성령 강림이지만 그 날이 맥추절인데 따라 첫
열매 수확을 드리는 날, 농사해가지고 드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따라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 거두어 가지고 저장하고 난 것을 갖다가 감사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맥주감사절은 어떤 의미의 절기입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맥주감사절은 이런 곡식을 제일 먼저 수확한 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절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처음껏 굉장히 하나님 중요시해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처음 익은 열매를 야훼께 드리면 너희 집들이 차고 넘치고 곡식이 차고 넘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맥추절 은혜를 현실적으로 정의한다면요, 하나님께 처음 받은 은혜, 처음 수확받을 때 드릴 뿐만 아니라 상반기를 돌봐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맥추절을 보면요 7월 첫 주일 날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잘 지냈습니다.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남은 6개월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 습관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평나라에서 매일 불평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어요. 감사 나라가 있다고 해서 유학을 갔다 왔어.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불평나라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짜증나게 매일 감사만 하더라. 감사 나라에 가서 유학 갔다 오더니 짜증나게 매일 감사만 하더라. 반대로 감사 나라에서 이제 자라는 사람이 불평 나라에 유학을 갔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느냐? 매일 불평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감사 나라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모르겠다. 교회는 감사 나라입니다. 세상은 불평 나라예요. 여러분, 감사를 배워가지고 감사를 전해주고 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따라 너희 하나님 야훼 전에 드릴지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내가 누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맥주감사를 통하여 지난 상반기 반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나라가 어려움이 많지만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반기도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후반기에 더 많은 열매 맺고 이왕이면 최부자같이 복을 받아서 내 주위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부산 경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